저는 뭐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만 장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또 이 장모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장모님을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참 결혼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서운했던 점이 있어요. 언제냐면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제가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미국에 오셨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의 아니게 장모님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아내가 이 분식이 전문이거든요. 아이들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떡볶이나 이런 거는 뭐 큰 양도 한 번에 그냥 해내는데 한식은 제대로 잘 못했던 편입니다. 제가 뭐 야채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 흉을 아내는 한식 전문이에요. 뭐 이런 분식 전문이에요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장모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아이가 넷 다 손이 가는 아이들이었죠. 그 다음에 피아노 레슨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뭐 현우도 우리 집에서 늘 살고 우석이, 민석이, 지용이도 늘 우리 집에서 살 때라 얼마나 이 교회 애들을 다 챙기고 또 성도들을 다 챙기는 정말 바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미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면 자네가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답하면 네가 해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깨갱거리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느냐면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무지 힘든 상태였거든요. 뭐 평소에 제가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니잖아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근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몸이 처지거나 힘들어질 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절 음식이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채소 반찬이나 전통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이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고기 값은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데 뭐 국이나 찌개나 이런 데 들어가는 야채를 넣는 거는 너무 비싸서 잘 못 사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야채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런 국을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먹곤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음식을 너무 잘합니다. 뭐 불만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그런데 이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왜 제가 불편했느냐면 화가 났느냐면 이 답답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책임한 말처럼 저한테는 들렸었어요.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하면 답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 가능성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에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말을 해도 안 바뀌는 거잖아요. 빨래 해놔라. 빨래할 때 양발 이렇게 뒤집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해라. 뭐 타올하고 일반 빨래는 구별해서 챙겨놔라. 뭐 담배 피지 마라. 설거지 좀 해놔라. 공부해라. 이런 어떤 잔소리를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잔소리를 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장로님의 말대로 하면 제가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면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꾸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어서 좀 제가 불편했고 이 문제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바뀌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잘 안 따라와요. 제가 분명히 광고는 잘했는데 막상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잘 광고를 못 듣거나 또 못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성경 읽기에 약간을 부담을 주기 위해서 성경 퀴즈를 만들어서 지금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보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서 못했습니다라고 할까봐 제가 파일로, 또 어떤 분이 파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거기서 뭐 특별한 점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 답이 나갔어요. 제가 퀴즈만 내야 되는데 답이 나갔는데 저한테 어느 분이 알려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친절하게 답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해가지고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교회가 무슨 일을,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삶이 좋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변화가 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하나 바꾸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나 각오를 하지 않으면 힘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교회가 푸시하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부담을 느끼죠. 그 대신 나는 안 변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변하기를 참 많이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맥락은, 큰 두 부분은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라고 하는 그 두 부분으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가 되어졌던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이 나뉘어지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교제를 하고 세례를 준 내용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거 목사님 그거 보세요. 하나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포기하시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는 헬라파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좀 냅두세요. 그냥 내가 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안 바뀔 겁니다.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한번 사역을 살펴보면 32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여기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도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룻다에 신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이 룻다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가? 빌립이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면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서 북쪽 가이사랴 지역에 정착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빌립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소도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룻다와 욥바의 사람들이 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나타난 그곳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한계로 핍박이 왔을 때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박해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도 불러 주시고 오늘 이 욥바와 룻다에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닦아놓은 선교의 길을 쫓아갔지만 그래도 자기 한계 내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한계를 넘어서라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야단칠 때 정말 밤새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아서 야단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정말 옆에서 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야단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불만이 뭐냐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오래전 일이라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목사님이 80이 넘었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80이 넘었으면 뭐 이렇게 그냥 완치가 참 힘들었던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분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하루라도 성경을 더 사모하고 읽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비록 남들은 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각오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는 자기 한계 내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을 했고 룻다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니야를 만나는 순간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가 깨달았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애니야에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했고 애니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다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지연인 그 샤론에서 샤론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욥바에서의 사역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역은 룻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약 40km 떨어져 있는 해안에 있는 욥바,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룻다와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 다비다의 이름은 그리스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뜻인데 이 누가는 이 도르가를 향해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남성으로 쓰여 있는데 여성형으로 쓰여진 마데트리아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불렸던 이 다비다의 삶은 정말 특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부들의 증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또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불렀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여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 주었느냐? 심히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건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이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베푸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선물 주면 좋다고 받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 왜 그래?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오라고 그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색안경이 벗어지고 그 사람의 진심이 통할 때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비다가 자신의 한계를 초과할 만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바에 있는 과부들과 성도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가 눕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집안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 2층 방에다 내려놓지 않죠. 1층에다 내려놓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이렇게 장례를 편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닌 2층에 있는 다락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욥바에 사는 신자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다락방에 안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다비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비다가 떠난 자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던 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아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를 초청하면 그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불렀고 그 시신을 2층 다락방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으면서도 장례 절차인 향유를 바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 초대교회 시절에 있는 기적이고,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 이전에 상식이, 이성이,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먼저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왜 모두를 다 물러가게 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혼자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기도했을 때 그냥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그 다비다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과 주저와 염려와 불안감을 누르면서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작아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성령 임재의 역사가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 시절 때의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님의 능력과 다릅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충분하다고 일부러 그런 권능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는 열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얻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신을 해도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사처럼 덤비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또 목사인 저도 그 제자들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면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이 성령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 형편을 돌아보면 그걸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갈 때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까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시신을 두고 앞에 두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떠올랐을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이 다비다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늘 우리가 믿음 이전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적인 사고와 내 한계 때문에, 내 믿음의 한계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막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죠, 그죠? 근데 다비다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은 기쁘겠죠.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난 사람도 기쁠까요? 여러분들도 잠깐 기뻐할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싸우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이고, 그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지. 괜히 살려가지고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다비다는, 제가 아는 성경은, 제가 아는 천국은 이 다비다가 천국에 갔을 때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좋은 천국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내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과 천국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주님이 다비다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주님이 다비다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천국이 더 좋아서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 다비다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에 다비다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
땅에 사는 욥바 사람들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사람, 다비다처럼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섬기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비다는 좋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는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욥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에도 주님이 데려가신 것은 너무 좋은 일이나 우리는 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또 하나 이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 다비다를 살린 후에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4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두장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가죽을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2000년 전에 구약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규정을 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한 100-200년 전에 백정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에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은 짐승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되고 그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되었고 그가 먹는 음식도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와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뒤늦게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임을 알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여자가 이혼을 소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무두장이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율배반적인 것은 부정한 무대장이가 만든 제품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옷이나 벨트나 신발이나 가방 등을 만드는 그 가죽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죽 제품이 고급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두장이가 부정하다고 해서 그가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하다면 그가 만든 제품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가죽 제품만큼은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놀랍느냐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베드로의 한계를 늘리냐면 자신을 모시려고 했던 자기를 초청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청을 마다하고 사람들이 근처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 보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가 더 이상 부정하고 율법이 정한 부정한 사람들을 꺼려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 무두장이가 썼던 수건을 쓰고 그 무두장이가 만들었던 음식을 먹고 그 무두장이가 사용했던 그릇을 함께 쓰는 거기까지 이 베드로가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 운동의 방향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주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주님은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밥 먹으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교회 집에 갈 때 잊어버리면 그래도 양반이에요. 돌아서서 의자 정리하면서 밥 먹을 때 보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라고 잊어버립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안 변해.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건 내 생활하고는 다르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과 다르네? 라고 치부를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나에게, 내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금액만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헌금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만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온 마을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 과부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베푸어 주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 이왕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나의 연약함을 깨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주님 좀 깨워주시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주님, 내가 다시 이 말씀 듣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얼마만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주가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 한계를 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작은 일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